성경 운동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신약성경 165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제28문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은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첫 번째 낮아짐이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이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세 번째며 마지막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가 원래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땅속에 묻히게 되는 그런 장사되는 그이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높아지심이 있는데 높아지심도 4가지의 단계로 높아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다루게 될 그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 그 재림,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 마지막 높아지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과 그 부활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국어 사전에 의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에 부활을 이야기하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부활주일은 기쁜 날인데 그 앞에 고난주간처럼 한 주간에 힘든 주간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고난을 통한 부활, 고난을 통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음력 형태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3월 마지막 주 우리가 지키게 되고요.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이 부활절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하고 좀 그림이 다른데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10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1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들어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는 그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7가지이기 때문에 더 7IM이라 그러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또 그전에 요한복음 볼 때마다 항상 기억했던 그런 이제 7가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하고 이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한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누구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쪽에서는 음식을 짓고 있고 한쪽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바로 이 자매고요.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던 마리아가 이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자매의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일단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병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래도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 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진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알고 있기로 이미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 간에 시비가 붙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게 계세요. 병이든 죽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과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일이 닥쳤을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부닥치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어쨌든 병 중에도 죽음 중에도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며칠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가셔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중에 보면은 이미 시신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지금 나사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간.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이미 나흘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볼 때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을 끊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와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 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간 거예요. 마리아는 집에서 있는데 오는 사람들 맞이해야 되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도 역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은 아직 나사로의 죽음의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마르다는 그런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거는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이 22절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하게 될 때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으십니다.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해라. 그때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 한 종류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쳐다볼 정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말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라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요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 1서에는 아예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환상 가운데에 그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뭘로요? 생기로. 생기로.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에피소드 하나가 있죠. 단톡방에 올라왔던 유튜브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올리고 자기 주장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게 되고 나중에 그 현혹된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은 있는 말씀 그대로 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이 세대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 말씀이 될지 먼 미래에 대한 훗날에 대한 말씀이 될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아생전에 오실 줄로 믿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인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가 죽으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말론에 가면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해요. 믿었던 자든 믿지 않았던 자든 다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과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낙원에 간 사람이 천국 가요. 음부에 빠진 사람이 지옥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을 천국이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음부를 지옥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천국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모두 다 부활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인데 이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이 아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살아도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루하루 감사와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땅을 파서 봉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를 뚫어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 놓는 이런 이제 무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무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놓습니다. 옮겨놓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적을 보여줌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적을 행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승낙하에 일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인데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있던 제국들과 결탁해서 이제 그들의 권력을 쟁취했던 게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은요, 천사가 없다고 믿어요.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부활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어때요? 눈의 가시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살리신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2명을 더 살리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이 회당장의 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 멸망당해서 흩어져 살게 될 때에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모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여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게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12살 된 소녀였는데 죽게 된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에 이미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소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예수님은 12살 된 소녀를 살리셨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를 보니까 장래 행렬인데 그 어미는 과부고 이 아들은 외동아들, 독자입니다. 둘밖에 없는 가운데에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장래 행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을 본 장래 행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3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고 12살 된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들 최소한 하루 이상 견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육신이 힘드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아무나 데리고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공회원, 지금의 국회의원 같았던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안장하겠다라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졸도하신 것도 아니고 시신에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그들은 그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천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돌은 굴려있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고 천사가 보이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중요한 말씀이 뭐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른 종교들은 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왕릉들이 있죠. 인도에는 타지마할이 있죠. 이슬람교도 그 성지순례 하게 되면은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 자랑하게 되죠. 이런 각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년을 살리시고 청년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그리고 예수님도 수시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그러면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자가 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세 가지의 죽음 기억하시죠?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다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이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잔다는 겁니다. 잠시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은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창을 통과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잖아요. 죽음을 불사할 때 그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죽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15장 3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에 대한 말씀이 3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는다는 말,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 이거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근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루를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을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절이 하나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는 그냥 일비하는 그런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최종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첫 번째, 견실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죠? 이제 꽃이 아름답게 피는 이 계절에 보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누리교회가 여전도회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전도회가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2024년에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모이를 힘쓰고 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 되라. 이유는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재림 때 있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고한 자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의 건강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나사로를 살리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성도가 되고자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이들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